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내용은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묻는 자들과 그 종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들였어요? 우상을 마음에 들였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지도자들,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주권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때 당시도 우상을 마음에 들여놓고 하나님과 선지자를 찾아서 묻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고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우상 따라서 할 수는 없고 좀 꺼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음의 우상은 무엇인가? 마음에 들인 우상. 첫째로 마음의 우상을 드린 그건 무엇인가? 1번으로 하나님 외에 자기가 인정하는 신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인정을 하고 또 다른 종교의 신이나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여러 변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섬기면 괜찮아. 또 하나님한테만 복을 빌고 구할 것이 아니고 그것들에게도 복을 빌고 구하면은 하나님에게도 받고 그것들에게도 받고. 그것이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은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한테 두지 말아라.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그거를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뭐라고 하느니 다원주의라 해가지고 하나만이 아니다, 여러 근원이 여럿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나 한 나라에도 왕이나 대통령이 하나이듯 하늘에도 해가 하나이듯 세계 만물을 창조하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자기들 신 외에 하나님이라든지 다른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들 신이 참신이 아니니까. 정말 자기들이 섬기는 참신이라면은 그것만 인정해야지 다른 걸 왜 인정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른 종교인들은 뉴스에도 지난번에 24일 날인가요? 23일 날인가? 24일 날인가?
서울 조계종의 성탄 트리 해놓은 거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저기 지난번에 기도로 저 완주 송광사 그 위에 산으로 갔었는데 송광사에다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멋지게 트리를 해놨어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의 신이 참 신이 아니니까 다른 신을 인정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심판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그런데 다른 종교를 존중해주고 다른 신들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그것은 벌써 무엇이다? 마음에 우상을 들여놓은 거예요. 다른 신을 이미 들여놓은 거예요. 섬기지 않아도 인정해주면. 2번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랄지라도 어떤 사람, 어떤 자기의 취미생활, 어떤 자기의 그 선호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를 더 사랑하고 그 영향을 더 받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 처자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 영향을 받는다면 그거는 자기 마음에 뭘 드린 거다? 우상을 드린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다 같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영향을 더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보다 그 사람이 말하면 그걸 더 따라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교주를 우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신천지는 이만희 말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통일교는 문선명의 말을 더 따라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작자들 우두머리 말을 더 따라가고 구원파도 그 작자들 우두머리 말을 더 따라가고 더 영향을 받나요? 그 더 영향을. 어떤 사람은 가족들 여기 지금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한 대로 가족들의 영향을 더 받고 가족들을 더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TV를 밤늦게까지 보다가 그거 따라가다가 새벽 제단도 못 쌓고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뭘 드린 거다? 우상을 드린 거다. 그거예요. 우상을. 그것이. 그 다음에 3번으로는 탐심입니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술 취한 분이 나 술 취했어 그런 분 없고, 교만한 분이 내가 왜 교만하다고, 난 교만하지 않다고 시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욕심 부리는 사람이 내가 욕심 있다고요? 자기 욕심을 시인하는 사람 지금까지 못 봤어요. 자기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술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는 것이지.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계획, 자기의 희망,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내버리라는 겁니다. 죽이라니까 또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약으로 죽일까? 칼로 죽일까? 그러지 마시고, 무언데, 그것이 무언데? 땅에 있는 자기의 생각,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제 탐심을, 자, 여기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사욕이 나옵니다. 사욕. 또 정욕이 나와요. 악한 정욕. 또 탐심. 그래서 탐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이제도 나온 대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세 가지. 1번은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 소유욕. 뭐 아파트 크고 좋은 거, 차 크고 좋은 거, 옷 크고 좋은 거, 돈, 뭐 보석, 명품, 물욕의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는 정욕이 있어요. 정욕. 이성간이나 동성간이나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모든 관계는 다 더러운 정욕이에요. 돈을 주고 하면 합법적인가?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면 합법적인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외에는 다 더러운 정욕이에요. 또 동성 간의 사랑.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누구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하나씩만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소수인권 존중한다고 그러면서 동성애 합법화하고 동성애자들이 무슨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떠벌리고 활개를 치는데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이고 무서운 징벌을 받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욕이 있어요. 사욕은 명예, 영광, 출세, 그 인기, 대우받고 좋다는 소리 들었는 거예요. 좋다는 소리. 아, 잘한다.
멋있다. 그들 똑똑하다. 지혜롭다. 지식이 풍부하다. 그래서 물욕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물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해요. 그리고 또 사욕에 약합니다. 얼핏 보면은 사욕은 그게 무슨 죄가 될까? 내가 잘해가지고 명예 영광 출세하고, 예? 또 지식이나 학문을 많이 쌓아가지고 똑똑하다는 소리, 훌륭하다는 소리 듣고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봐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전도서 1장. 자,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주거니 말씀을 했고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봤음이로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이에요. 자기가 터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야말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먼저 있던 모든 사람보다도 나는 뛰어나다, 스스로도 낮다, 높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얼마나 많이 만나보았는가.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 읽어보세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이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기가 정작 필요한 거,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데 지식을 소유하고 잘났다, 뛰어났다, 대단하다, 그게 결국은 뭐냐? 사욕에 속한다. 그러면 사욕. 또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식과 지혜, 학문이 뛰어나가지고 많은 책을 지었어요. 또 더 나타내기 위하여, 높임받기 위하여 자기의 지식욕, 학문욕을 따라서 더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책을 짓는 것도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떤 지식적인 거, 학문적인 거, 물론 그 방면에 전문인 사람은 그걸 따라가야지 돼요. 그 방면에.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초등학교 6년, 중고등 6년, 대학교 4년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정작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려면 다시 교육받고 다시 학원 다니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 들어가도 그 회사에서 6개월간 인턴하면서 다시 배워야 되고, 거기다 또 대학원 다닙니다. 대학원이 아니에요. 또 박사예요. 너무나 넘쳐나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 고등실업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써먹지도 못할 거를 지식력에 의해서, 학문력에 의해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느냐? 말로 배워서 되로 써먹는 사람이 있고 되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말로 배워가지고 되로 써먹을 거면서 못 하려고 그렇게 하냐? 그건 뭐냐? 자기 지식력, 사욕. 내가 이만큼 알고 배웠고 그렇다. 오늘 또 어떤 교회에서 거기 충성하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큰 교회도 아니고 이제 한 30여 명 이짝저짝 되는 교회예요. 근데 사모 목사님이 새로 와고 사모님도 그러니까 같이 왔죠, 새로. 근데 그 전에 목사님, 저 사모도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그런 분인데 그냥 이렇게 얼마 안 되니까 주방에서랑 어디서랑 교회 청소할 때도 같이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 중에 누가 아이고 목사님, 저 사모님 서울에서까지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거 이렇게 하냐고. 대학 나온 것이 문제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래가지고 아주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모가 있는데 무엇을 좀 같이 하려고 하면 30여 명 되니까 그 중에 일하는 분들은 불과 한 5-6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점심을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점심을 그 구역이 맡아서 한대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거나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우리도 지금 교회 구역 식구들만 하라고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교구 식구가 아니라 우리는 교구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명 할 때가 많다. 그러면 사모가 옆에서 좀 이렇게 거들어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에도 손가락 하나 까다가 않고 그 밥에 넣으면은 밥만 차려가지고 자기 밥만 저 사택밥만 차려가지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좋겠다고. 이제 한 구역에 2-3명 되는 데는 그런 말 안 하는데 4구역이라고 한 구역이 거기 한 분밖에 없대요. 그래서 거기만이라도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모할 나는 신학대학도 나오고 일반대학도 나오고 미국까지 갔다 와서 나는 그런 일 못해요.
그야말로 신학대학 나오고 일반대학 나오고 미국 갔다 온 것이 무슨 하나님 섬기고 믿음 지키는데 유익이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욕에 속한 것이다. 사욕. 또 자기 한 몸 편하고 책들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책들을 냈어요. 저보고도 지금 책 나라는 목사님들이 여럿 있어요. 설교 들어보고 뭐 우리 홈페이지 들어보고 그래가지고는 목사님도 책 좀 내시라, 책 좀 내시라. 저 아니라도 책 낼 사람 많은데 저까지 책 내가지고 어떻게 여겨요? 또 책을 공부해가지고 자기 또 공부한 거 뭐 연구한 거 논문 쓴 거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책을 또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런데 책들을 짓는 것도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도 많이 공부하는 것도 왜 그랬어요? 지금 12절에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실제로 써먹지도 못할 것. 자기 맡은 분야가 뭐냐 그거예요. 세상에서도 자기 맡은 분야. 예전에도 사실은 그랬어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된다고.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이것 조금 뭘 하나 제대로 해야 말이죠. 우리 집사람 보고도 오카리나 제법 불어요. 오카리나나 마스터해라. 그랬더니 또 오카리나 하다가 뭐죠 그거 작은 기타 같은 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우쿠렐라 하다가 또 사위가 트럼펫을 사가지고 하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갔잖아요. 그 트럼펫을 달라고 하더니 트럼펫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트럼펫은 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또 클라리넷으로 바꿨어요. 한 가지나 제대로 그 유튜브나 다른 데 나오는 거면 뭐 저기 오카리나만 해도 얼마나 음색이 좋고 멋있습니까?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 조금 하다 저것 조금 하다 저것 조금 하다 이것 조금 하다. 그게 뭐냐? 사욕에 속하는 거예요. 사욕 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취미생활도 하고 뭐 다른 것도 조금씩 알 수 있지만 자기가 맡은 일 자기 전문 분야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대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 사람이 돼야지 말로 배워가지고 대로 써먹을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불순종과 완고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부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다 같이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우리도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 치라고 그러니까 친다고 하면서
좋은 것으로 욕심이 생겨가지고 좋은 것으로 남겨가지고 오면서 이제 무슨 합리화를 시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거 다 그냥 죽여 없애면 뭡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자기의 고집, 자기 어떤 생각, 자기가 계획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을 부리고 우겨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우상 섬기는 죄다. 그거예요. 우상 섬기는 죄. 그것을 마음에 들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그 영향을 받고 또 정욕물욕 사욕 탐심이 있고 불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한 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나가면서도 그래도 여기 지금 장로라고 그랬잖아요. 14장 1절에. 그러니까는 그래도 한쪽으로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 지금 14장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자기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고 하시는구니 3절에서도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와 그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나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와 그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 화받을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우상 그것이 때로는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들을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고 좋아할 것 없어요. 그런 때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와 그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끌어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려고 할 때 바르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속에 있는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사욕입니다. 그건 정욕입니다. 그건 물욕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영향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완고한 고집이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현재에도 충성을 못하면서 그걸 뭘 또 다른 것을 해서 충성하겠다고 그러면 되냐 그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둘째 지금 대지고요. 셋째 대지는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대답하면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왜 선지자가 유혹을 받습니까? 유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장로들
그 교회 또 유력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직분자들, 그러니까 그건 사욕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그건 무력입니다, 그건 정욕입니다, 그건 마음에 우상을 드린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완고한 고집입니다, 그건 탐심입니다, 그건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내세우고 자기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입니다. 그 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선지자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르게 대답 못하고 유혹을 받아서 비유를 맞춰주는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도. 그리고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하겠다, 그 선지자를. 10절 읽어보세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 해 동안 하고 직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생각하던 거, 자기의 그 소망, 인간적인 소망사항, 희망사항, 그거를 이루고자 해서 그래도 한쪽으로는 조금 겸연쩍으니까 선지자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그 사람의 위치가 있으니까 바르게 대답하자니 또 뭔가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가지고 비유를 맞추는 대답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축복 받을 겁니다. 뭔데요?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자기의 생각에 더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자기 생각을 더 이루고자 하는데, 완고한 고집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선지자의 죄악과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비유 맞춰주는 대답하고,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기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을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몰라서 목사나 믿음의 선진들한테 물어볼 때는 그 인도를 받을 마음으로 물어봐야지 돼요. 상담을 해야지 돼요. 인도를 받지도 않으려면서 물어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 유혹을 받아서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바르게 대답을 해줘야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